오늘의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가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이 있으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4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모든 소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인데 또 그걸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또 사도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있는 자들만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려 부셔서 망가뜨릴 때가 있고 다시 꿰맬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말하는지 그 성경에서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고 시장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 이런 것을 얘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 보니까 대학교나 뭐에 내다 보니까 점수가 안 되면은 학년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유급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줬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돼야 돼요. 또 못되면 여기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있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깨어있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 이걸 통하여서 오늘 새벽만 되면 일어나면 한 집사님한테 오늘도 화이팅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오늘은 세 팀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힘내 그러면 목사님 혼자 매니저 하냐고 이 팀 저 팀 이렇게 많이 하고 몸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건 참 좋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제가 몰아서 하자고도 할 텐데 각자 은혜가 타는데 자라갈 건 또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계시던 이정 사모님이 참의 말씀을 여기 배워서 할 때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사닥다리처럼 계단 올라가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 논과 밭이 있고요.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논과 밭이 있고요. 또 먹고 살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보면 배를 내려간다, 배를 올라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까지 오실 때는 40이 돼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성하에서 진짜 일하는 것은 저 타락한 아담 하와 세계까지 내려가서 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옷 입었는데
누구는 흰옷 입혀주는 사람이 있고 흰옷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중요한 게 보면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어이없다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믿음의 증거 받은 사람들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받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쫙 가다 보면 선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 아브람, 아담과 하와만 안 나오지. 가인과 아벨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쭉 다 나오는데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얼반에 있는 한 정말 선사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지 뭔지 몰라도 다른 예언은 다 이런데 자기한테는 예언이 요셉의 예언이 은혜가 안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 사람 꼭 물어보기만 경제부터 풀어봐. 왜 이렇게 경제가 안 풀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요셉이 은혜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좀 하나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요셉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요셉 같은 사람들을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려야 하는 걸 상관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은혜가 남을 서포트하면 그 사람들이 이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히브리서 오늘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어요. 다윗도 있고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의 증거를 받은데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한 믿음의 증거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뭐 기도원도 입단타 뭐 다 있어요. 바로 다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도 많으니까 칼에 죽은 사람 또 산굴에 숨은 사람 핍박하니까 또 어떤 데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약속받은 우리로 인하여 저들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하늘에 간 것 같더니 저 어미도 얼마 전에 꿈꿨는데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고 나니까 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또 자기도 떨어져서 아버지 얼굴을 자기가 무릎으로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은 받지 못했어요. 그건 예수님 생명세계부터 있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사람 하늘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늘에 불타없어진 하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 말씀을 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부터가
생명인데 그걸 아무에게도 아담 하와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증거를 지금 이걸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약속받은 사람이 그 뭐가 약속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빌 존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속방에 개런트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기 받은 사람이고 앞에 사람들은 기 받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린 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열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간 먼저 거길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하니까 그 증거하는데 처음 들으면 좀 뭐하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다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두 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는 생명을 못 살리는 믿음의 증거이지만 약속의 세계는 받지 못한 세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먼저 봉독하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됐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을 길가에 있던 것은 마귀가 와서 그 씨를 하나님 말씀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시험 들면 배신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르겠어. 뭐가 참인지 그건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누가 뭐 정치가 어찌 같더니 싹 다 배신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않습니다. 나 그거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람에게 축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있다는 것은 또 뭐냐는 것더니 재리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네가 그거 내가 그 재물 재미 이런 것에 또 말씀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세상 좋은 것에 내가 미혹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거 버리지 못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것 그거에 꽂히면 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누가 제발 받아도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예, 착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마음이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하는 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씨 뿌리는 것은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두 종류의 씨 뿌리는 것도 있어요. 씨 뿌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니까 설교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인되는 말씀 아직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갖다가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갔습니다.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힐라.
알고까지 굽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멋지게 가라지끼리 따로 몹습니다. 가라지까지 따로 몹는 것이 그게 뭐냐니까 불에 넣는 것이 환란입니다. 가라지 어떻게 뭐냐니까 전사님이 입국 담으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아유 힘들어 그 가라지 모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지는 뭐냐 환란이에요. 여기 환란에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데 가라지를 볼 때 그렇게 살아온 남의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건전하는 힘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좋은 씨는 뭐고 가란 씨는 뭐냐 무슨 거부터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시분자 얘기는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마서 9장 6절 보면 말씀이 배어진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씨는 또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12 성부자님이 저는 둘 똑같이 자식은 너무나 챙겨. 이게 챙겨. 그 올무들 수 있어. 참 좋은 일인데 거기 좀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한나처럼 바뀌는 신앙도 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동생들이 와서 엄마하고 저 형들이 와서 동생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 형제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 형제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서는 마지막 때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요한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놓고 네 엄마다 모시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자녀들 이걸 따집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에 매일 때가 좀 있습니다. 휘말릴 때만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타까우니까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부탁하고 나가면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결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면서. 하여간 그래서 씨 뿌리인데 무슨 콩이니 팥이 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씨 뿌리는 건데 하나는 좋은 씨, 하나는 가라지 씨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는 뭐예요? 하고 부르니까 마태 13장 36절 보세요. 오늘 아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절 말씀 약속받은 말씀 약속받지 않은 말씀 또 때를 따라 이 양식 주인이 되는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됩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그 수상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36절부터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예, 우선 거기 다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하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성경의 답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건 외워둬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씨 뭐고 가란 씨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란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인자가 좋은 씨도 뿌리지만 마태 13장 40절 보면 인자가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심어놓는 권세를 있습니다. 이걸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인자는 또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인자가 이것을 영생하는 양식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인친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도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와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 골라낼 때 잘못하면요 알고까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우선 좋은 씨는 뭐냐니까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고, 가라지는 뭐냐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그 누가 심었냐 그러니까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귀를 사랑하라 그러면 마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귀 그냥 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마귀 또 물러가라고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아들들, 이걸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있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먼저 비교해보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줬던 레위기 19장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하는 말이 씨 뿌리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 축복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하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게 설교가 씨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 5절 6절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창세에 택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아이고 자기를 살짝 하랬더라. 그게 보인 게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네. 오늘 모든 것이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 덕시 사람이죠. 지금 들게 너희가 그래서 덕시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희한한 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해. 단어만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상하다 그런 줄기만 좀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되는 사람들의 기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점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 로마서 8장 10절 18절이야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일러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영맥을 이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갑니다. 지금도 어떤 목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교회 다 좋은데 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에 설교하는데 입에 나가는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가는 선지자들은 바람 날개로 다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04편에 보면 바람 날개로 다닌다 이렇게 전사들을 저의 사자들 바람 날개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뭐냐 했더니 에레미야 5장 13절 이야기 다른 데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나가서 선지자 이런 것도 거기는 거쳐 선지자지만 나라는 게 아니라 권사님 애들 보고 원수 사랑해야 돼 이 말 해야 돼 이게 말씀 타고 나가는 겁니다. 꼭 목사만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꾸 성경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입신 들어갔다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좀 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단에 서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소리내를 읽고 묵상 읽으면서 나가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 지켜나가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 타고 다니시고 하늘 수레로 다니시고 하늘 수레 구름 수레로 다니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뭐 이렇게 했다며. 바람 날개 선지자들 날개. 그래서 그 말씀 놓고 미워하면 용서 못하니까 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축복하면 땅에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날개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이 하나님 말씀 고약하면 혼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 것, 이런 것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 보면 순종하면 복이요 부대치는 돌이면 순종하지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달걀이 뭐네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와서 떠올리면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날 보내신 게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차이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 일하는 처럼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말씀이다, 명령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생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근데 아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원수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맞아.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15절부터. 그러고 나서 이게 모르니까 예수님 왕되니까 무슨 큰 배실에서 오른편 왼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왕되는 것이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 된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사모님이 우리 목사들 앞에 된다서 전도사 사모로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계급 되는 것처럼 하길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계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내가 짊어지고 대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왕입니다. 계급입니다. 무슨 세상 계급 누구 뭐 정치 누구 대통령 되면 그 전에 줄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난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본 역사 조선 다른 데 뭐 역사 보면 무슨 영의정이나 뭐 좌의정이나 뭐 되면 거기다가 이제 곡식 날라다 주고 뭐 줄이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백줄 치려고.
뭐 보니까 뭐 미국 대통령도 똑같고 선거할 때 뭐 그들이 줄 서서 잘 되면 그들 같이 가고 백악관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거기 줄 서는 게 세상 그렇게 줄 서는 건 줄 아는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 죽은 영혼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사님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거 끌고 오면서 힘이 드셨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어서 이걸로 입으로 자꾸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축복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가끔가다 놓칠 때가 있어요. 불하고 힘들고 확 하다 보면 이 죽을 땐 죽더니 축복은 하자 이렇게 하면서 풀어지는 것이 있는데 각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크다 제가 크다 말을 안 씁니다.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데가 크죠. 그 실력이 안 되고 그 상황이 안 되면요 못 맡겨요. 아무는 자가 나이가 많이 먹고 내가 뭐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 실전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짊어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질 줄 아는 사람들 이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큰 겁니다. 대신 남의 죄를 짊어지면 아무리 목사가 뭐라 상관없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를 붙인 제사장도 있어요. 장로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병 기적 고치면서도요. 주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살 일꾼 보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건 계속 해야 돼요.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세상들이 있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또 뭐 있어요? 사가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승에 당하겠지만 이런 사람 세리언들이 승에 당하겠지만 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살려주시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추수 때 요셉의 단을 일어서고 형제의 단들은 절한다고 그러니까 야 요셉이 너 막대기가 내가 너희 우리 왕되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선단 말입니다. 야곱이 잠자다가 돌베개 왜 하필이면 베개면 베개지 돌베개야. 그 말씀이 돌이에 모세율법 돌 예수님 다 똑같은 돌이 언약의 돌인데 자다 깨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 받고 보니까 그의 건물만 성전이었더니 이 몸이 성전이네. 성령 받은 하나님이 성전이네. 이 몸에서 내 머리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면 죽은 말이 잠자는 것이고 그런 환경 보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세울 때는 일어나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 되는 거구나. 뭐 건물 말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원수 목전에서 내가 상고했었다니까. 원수 예수님이 율법에 오늘 지금 원수가 나오는데 마귀가 원수 사랑하란 말은 마귀의 교훈에서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바꾸는 거 용서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면서 뭘 사단이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마귀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보자.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보자. 쭉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한두 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부터 사도도 다 그 줄기를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나님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줄기가 달라요. 그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베드로가 죽어서 하나님하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한다면 죽으라고 복음 전을 주셨다는데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는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상대가 저 먼 남쪽 나라 알라스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율법 잘 지키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아는 사람들이고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 보면 진리의 말씀 지키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전하고 지키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모세 말을 지키느냐 씨야 씨 어떤 씨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나는 나 아버지께 들은 거 말고 넌 니네 아버지 들으면 무슨 대본이와 뭐 854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니네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뒤에 보고 공대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 시키고 12조 내고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그 다음에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뒤에 보면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율법 지키면 눈 번쩍번쩍 뜨고 귀도 좋아서 잘 듣습니다. 근데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이걸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기껏 하느니라. 아버지 마귀가 났으니까 아버지가 마귀고 넌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기가 막힌 소리에 모세법 지키는 자는 뭐려? 처음부터 영원 살인. 언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영원 살인.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요. 이걸 저 살인이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그뒤 용서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죽하면 백목사님 놓고 그래서 그 감당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막 그런다. 그 이때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하도 이제 원하는 게 이런 것이 많아 어렵고 힘든 게 많으니까 가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버리고 또 하면서 이제 고쳐지는 그 기간도 있지만요. 그 깨닫는 사람들 그냥 노다지야 주워 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원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40,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없는 거 원수 사랑하는데 없어. 진리가 없는 거 이웃은 사랑 원수 미워가 진리가 아니야. 모세 말씀이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 그러지만 미워하면 살인죄 이런 말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내가 찬송가 지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지금 찬송가 117장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나오면 신자 되기를 근데 그게 곡소리가 마지막 진심을 할 때 목소리 안 올라가서 마지막 가다 좀 하고 그런데 내 지금 그 찬송을 보다 말고 진짜 내 지금 새벽 나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찬송 몇 가지 배우고 있는 판인데 한참 깨달더라고. 왜 신자 되기를 원하는데 왜 진짜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 안 죽였어. 정말이야 안 죽었어. 안 죽였다고 그러지. 근데 미완족 있으면 살인자 이런 건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게 진짜. 세상 편에서 보면 그게 참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영생의 말씀처럼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한 번도 왔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뭘 속했냐면 마귀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 일을 하는 거 하나면 사람이라니까 마귀에 속해 사탄이지.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증거고 마귀의 증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생명 살리는 말씀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마귀 토의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예수님 모시면 그 말씀이 구원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예언했던 겁니다. 은혜히 말합니다만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2장 8절 9절하고 이사야 43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데 그 말씀이 두 군데 나와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하기 전에도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8절하고 43장 13절 공개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중요한 말인데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도 그 시작하기 전이라도 이룬다는 새 일을 행한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조금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이사야 43장 15절에 하면서 보라 이제 이르는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14절에 43, 14절에 15절 14절 13절 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18절, 15절, 18절.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거기 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이야기인데 이사야 42장 8절 9절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직 안 했다는 이루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이상하다 이런데 예수님이 비록
세례안보다 늦게 태어나서 오셨지만 잘 들으세요. 오늘 찬송해 보니까 준비 찬송할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설명하면 육적으로 계산하면 구약 사람들은 과거 사람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 당시에 오셨지만 과거도 살리시고 오늘도 살리시고 미래도 살리는데 다 영혼이 죽은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완성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계를 짐승의 세계다. 창세기 창조 6일날 먼저 뭐 했어요?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사람 형상을 넣고 짐승, 육축, 들짐승, 기는 것 이걸 얘기했어요. 그들이 다 와서 다 같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서 완전하기 때문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앞날도 다 살리는 겁니다. 과거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구약 이 사람 믿음의 증거를 받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시 말씀을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 두 줄기만 좀 보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 두 줄기 보고 해요. 한 줄기가 땅에서 가장 큰 자 하늘에서 귀한 말씀 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도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아주 가장 큰 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죠. 왜냐면 여기서 시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 내 입에서 무슨 시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는 땅의 족속입니다. 또 하늘 족속 세계가 예수님 계통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요걸 놓고 아까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데 가라지도 뿌리고 하나님의 아들씨도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두 가지 놓고 좀 맛뿌리는 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나는 하늘로 쏘아서 아버지께서 날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보냈고 하나님도 예수님 보냈고 모세도 세례요한도 하나님 보냈습니다. 봉도 왔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했는데 6장 8절이 중요해요. 1장 8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빛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빛이 그 요한일서 1장 보니까 빛 이렇게 나오고 어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빛이 아니라니까 세례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서 하나님께 보냈는데 빛이란 이 빛이 도대체 무언가?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간단하게 한 줄을 얘기했지만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대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간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해서 이 빛이 무언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만 먼저 봉독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두 분 같은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어디다 뿌리느냐 보면 세상 밭이 아니라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율법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일단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건 1장 1절을 줄인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만물이 다 뭐라고요? 그러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해요. 그대로 창조 들어가는 겁니다. 미운 사람 용서해. 그럼 막 새 세계가 열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받아본 자리 안. 이 목요일날 신지원 집사님 그 십자가 지라는데 십자가 했다고 말씀 따고 놓고 세계 하니까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지 사랑 못했어요 아버지 막 근데 소리 받고 신하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여기서 여자가 남편 아들이 말이야 이상한 여자들 그걸 놓고 막 놓으면 쟤네 그냥 그게 내가 선입관 놓고 무조건 중복하다 보니까 저쪽에 다 박혔다. 이렇게 창조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말씀 놓고 내가 뭐 살아가는데 내 선입관이 아주 못된 거구나. 이게 스물스물 망가지기 시작해 막 통고 시끄나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받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기 비밀을 알았단다. 나 깨끗해지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받더라 이렇게. 그 비밀을 알았다 또 잘하면서 회개가 뭐 회개하고 십자가는 이게 뭔가 했더니 저 사람 고치라고 죽지는 않는데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이걸 놓고 노는 소리가 자꾸 여기서 배운 말씀 나가지고 나부터 고치는가 바꿔주더란다. 내 속에서 바꿔주니까 생수가 나가는 겁니다. 선입관에 저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대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있는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물들이 확 바꿔집니다. 그거 생명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생명으로 바꿔지만 어둠의 뜻은 어둠으로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하여간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만물이 그러 말미암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가 대초에 말씀이 했습니다.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러 말미암아 지었다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만물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란 말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 사람들의 생명인데 중요한 것은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가가 없어요. 그가가 뭐냐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세례하는데 모세율법의 말씀을 받았어. 율법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생명사의 말씀 이것은 없었다가 아무에게도 안 주고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세례도 보냈지만 세례하는 율법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하는 데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들을 새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를 줍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버지께 예수의 태초부터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똑같은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만물을 다신 권세가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명이 밑된 말씀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 지혜가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성전에 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거기서 거꾸로 추적해보고 있으니까 성전에 애들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집에 가지 않을까? 아버지 집이 여긴데 어디 갑니까? 기가 막힌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과정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씀, 세례 안에는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예요? 하늘에서도 지옥이 차고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참 하늘이 있고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모형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장막의 모형도 있지만 참 하늘이 있다고 히브리서 8장이 얘기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 되시다, 그게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세계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생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다. 주를 안다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지켜야지만 알아요. 지켜본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6절까지 보면 예수님 계명 지키면 그걸 안다, 주 안에 있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 사랑에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한 자만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울더라고, 엉엉 울더라고. 제일 치면은 뭐든 이거냐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 깨끗한 죄를 때니까 저 사람들이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씨 뿌리는데 내 마음속에 가라지 씨도 뿌리고 좋은 씨도 뿌리는 과정인데, 예수님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만 생명살인 말씀은 아직 안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생상수원에서 그 하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마태복음 43장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튼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며 기도해줘.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본 것을 뿌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가라지 씨 뿌리냐, 더러운 마귀 씨 뿌리느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뿌리느냐, 이것이 올해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원수한 사람을 대신 바꿔서 고쳐서 용서하고 대신 내가 십자가 줄 알아. 대신 그 사람들을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연습돼야 돼요. 예. 오다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할까요? 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4장 10분이 비우니까 10절부터 하죠. 예. 10절이요? 예.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예, 10분은 길밭, 털잡아, 가시밭, 좋은 땅에 뿌린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10 뿌리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예수님 말씀 뿌린 것이 하나님의 씨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의 씨. 그 그리스도가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늘 나라 비밀이요. 그게 뭐야? 이제 나타나 미운 사람 용서에 할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런데 비유를 한다. 그래서 왜 비유를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2절 37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못 알으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마귀의 일이다.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니까 효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기껏 하늘나라 씨를 뿌린데 죄사함 받는 비유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누구는 죄사함 받는 씨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씨야. 그 예수님의 교훈이 하늘나라야. 천국은 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 가르쳐다는 씨가 하늘나라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밀. 죄 용서하는 건 말씀 가지고 실현한 말입니다. 너 왜 죄가 뭔지 알아? 하늘 말씀이 뭔지 알아? 미운 사람 용서 못 해줬지. 그러니까 얼마 엊그제도 성부도 봤는데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거기 성의사 가서 당신 가서 죽으라. 의사 죽는다고 그래. 할 수 없지. 가는데 곱게 가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 살는다면 축복하고 가라. 그래야지 이거 후손들 들어갑니다 가지고 그랬더니 축복하니까 멀쩡하게 다 병원 손대고 못하는 다 안 하면 또 시체였단 말이에요. 기껏 살아야 습다 그러는데 바꿔놓고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병 못 쓰는 거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 병 못 살아고 죄 용서해달라니까 하나님 알아서 풀어주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 비밀이 뭐예요? 심플인 비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비밀, 죄사함 받는 비밀.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비밀을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비의 사람들이 없는 것도 뺏긴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더 뺏긴데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예수 원수 사랑하라면 돼. 에이구 저런 거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뺏기는 거야. 누구한테? 그 옆에 있는 사람 잘 들어서 전사님들 잘 들어 옆에서 참 귀열리라는 소리가 그의 속에서 다 똑같아요. 막 하수연 들을 때 그 용사들은 그럼 열리지 못하면 안 돼요. 제 집에 너무나 웃겨. 승망 막혀. 자꾸 그걸 자꾸 들으니까 달라지더라고. 아이고 지겨워 죽겠는데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거나 말거나 축복기도 하다가 하니까 싹 사고로 들더라고. 점점 그 힘이 아무것도 안 돼.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싹 사고를 지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해서 난리 난 거 가지고 저 꿈에는 분명히 나고 결혼을 하고 보여줬는데요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거 이 남자친구가요 자꾸 가까이 오고 좋은 일을 벌어줘요.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 집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랬어. 자꾸 제 집이 힘들었는데 자꾸 축복을 하다 보니까 바꿔지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단이 돼야 연단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을 뺏긴다는 말은 뭐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 원수 사랑하는 말씀 받은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가지고는 있지만 살리지 못하는 것은 없으니까 더 뺏기는 건데 더 뺏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오는 것이 어려운 건데 불평, 불만 같은 것을 용서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님 그거 그거 받으려니까 어렵고 많아요. 어디 주실 거예요? 자, 주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요, 이 사랑할 상대만 잘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 사랑,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놓고 기도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동목 기도가 막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목회하면서요, 좀 뜨뜻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힘주세요. 이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게 뭐냐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해주는 씨, 예수님의 생명씨입니다. 아담하고 죄가 졌던 것을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는데 이게 가라지야.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마귀. 그게 원수예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뭐 한국의 정제 뭐 정치 모두 구할 사람 천지네. 아버지 구사표야 매우 천지천 네 편대편 좌표 오늘 다 사용해. 에이 저 고령을 하나님 배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분이 심판하시 고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끝까지 둘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없어서 바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막 못해서 남을 피해줬던 사람은 내가 절도요 강제했습니다. 막 피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각자 사도 바울과 율법에 있던 사람 그거 아니야 하고 전하는데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씨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말씀을 가라지라고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거봐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켜주고 뭐니 원수적인 미워한 거 미워 이걸 자기 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편에서 바꿔서 고쳐서 따라가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마구지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저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로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그 중에서 하나님과 첫째로 원수되었던 걸 화평케 참 이스라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혈통족보도 생명수에 기록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을 나를 가면서부터 유물하다 시대가 관했던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앞서서 막 전쟁이 일어나. 근데 죽어도 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살리면 되는 것이니까. 대신 너무 적게 없이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일 아니고 뭐고 지금 뭐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셔가지고 구원해서 사건들인데 자꾸 하면 육을 데려갈 때도 있어요. 대신 불쌍한 사람을 놓고 다시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육은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육은 데려가더라도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5장 1절부터 5절에 씨 뿌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어떤 말을 들으냐 마귀를 양산하는 것, 어떤 말을 들으냐 가라지를 양산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은 사단에게 내줬지만 영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날이면 뭐냐면
피값 주고 산 그 세계, 이웃에게만 증거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주의 날에 구원받는다는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주의 날에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성회사님이 원수간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다 같이 합니다. 몸은 데려갈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데려가신 분들도 그 다 몸이 다 바꿔 고치는 겁니다. 뭐 전 성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전화 갖다 죽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진짜 몸이 죽어서 흑석으로 간 줄 알았더니 뭐 죽은 자가 애기를 낳고 뭐라고 뭐 하는 거야 또. 하늘 복음 전한데 아예 안전하니까 죽은 자 장사인데 이게 뭔 소리야 또 누가 뭐죠. 그랬더니 똑같은 몸을 입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 그것들을 바꿔서 고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고치려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안 된다.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면 됩니다. 그걸 하늘나라 들어가는 과정들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를 성령에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고쳐서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전사님이 교회 안쪽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오선지 악보를 딱 보여주는데 콩나물 대가리는 하나도 없어. 네가 깨달은 말씀 하나 놓고 내가 회개하면 내려갔다. 용서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각자 곡곡쳐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 지금 하기 위해서 공장 다녀 못 다녀 뭐 운전도 잘 못하는 거 달고 막 했던 거 그거 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걸 했던 거지. 인생 살아가면서 걸렸던 사람 하나하나 축복 나가면 그 내가 전사님의 인생 로정을 어려운 인생 로정 내가 못했거든. 난 나대로 딴 길했어. 그래서 내 인생 4년 살았던 이격서 숨길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살아온 이격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착 지나가더라고.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주님 은혜 안에서 막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대수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하나하나 부닥치면 사건 부닥치면 넘어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39절 믿음의 중 구약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없어. 아직 예수님 말씀이 없어. 안 나타났으니까 없죠. 그런데 약속받은 그래서 성의사님처럼 또 전설들 약속받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앞에 사람들이 구약 사람 죽은 사람들 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 몸이 있고 아버지 이게 올 때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올 때도 있습니다. 바람쟁이 소리 다 들어오고 막 별거 다 나와. 사기꾼 별거 다 있고 이용합니다. 막 그런 게 나왔더니 대속에도 이런 게 나오는 할 때는 지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도 인생 살면서 벌어했던 사람들 불쌍히 여기없어서 하는 그런 은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아직 구원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몸으로 삼재서 드리고 십자가 져서 하늘나라에 백성을 주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십자가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막바로 내가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천년사계도 못 세웠는데 이건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항상 용서와 하나님의 세계는 용서와 축복입니다. 이걸 몰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몰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 볼 때 자지 말고 깨알쓰란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두 가지가 틀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오늘 때를 따라 양식 나누게.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계시록 공부 다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선 거기까지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 줬습니다. 은혜로 구원이죠. 각 사람 분량대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으셨다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세계가 참인 줄 알았어. 그건 다 없어야 돼. 그 용서하고 축복하는 세계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주님께서 용서해 줌으로 십자가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얻었지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피값을 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 17장 26절에 예수가 모든 족속을 하늘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로잡으면 사로잡고 올라가서 사람 각사 은혜를 줬단 말을 드디어 또 따로 표현했습니다. 예.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근데 그러니까 내리셨던 그가 멀리 올라갈 때는 다들이 뭐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이라도 다 하늘이야. 모든 하늘 위에 하늘. 그걸 시브리서 신명기 14장입니까? 10장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올라가실 때 모든 하늘이에요. 베드로, 야고보도 하늘나라 주었고 바울도 사울이 바울도 몰라도 하늘나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2장 8절에 또 안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사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란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그 다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사도 바울이 몰라서만 그런 것 뿐입니다. 그 다음 봉도 갔어. 모든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니 그 다음에 선지자니 이게 선지자니 하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 목사와 성경 가르치자와 복음 전한 자 이렇게 다 나눈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야 니네들 구원시켜놨어. 그러면서 이거 대신 남의 지고 대신 남의 줄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는 나가 이런 직분만 전사는 큰일 나고 세우는 거예요. 성경사는 똑같이 다른 나라가 안 했어. 거기에는 직분 줬어. 근데 뭐 아직까지 모르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더니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멘.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일하는 나라 일한다는 거 어떻게 세운다는 거야. 그렇지 했더니 미운 거 주님께 축복해서 살을 줬어. 너도 축복해봐. 그럼 너희 하늘 백성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우리는 대신 용서하고 복을 베풀는 사건들을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몸을 세우는 과정으로 직분. 그 다음에 왜 했나? 왜 직분 줬나? 또 태어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왜 세원이가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에요. 죽은 자 사이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뭐냐면 지켜야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 아는 것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봉도 왔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장성한 분량을 자라내야 되니까 믿기만 한 사람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능력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 풍조나 뭐 이런 쓰니까 무슨 저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 율법의 세계를 사람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세계. 그 오늘날 저 구원시켜 주었는데도 사울이 몰라서 막 핍박했잖아요. 사람의 풍조, 사람의 생각에 휘말렸던 겁니다. 그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서서 끝까지 남이 하건 말고 축복하면 나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 등에 불이 막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합니다. 담대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나의 등대섬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말 어렵고 힘들고 이게 진짜 아닌가.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예수님 말씀 너무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지. 그 다음에 허물 볼 때 용서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예수님 머리인데 예수님 말씀이 머리란 말입니다. 이 말씀 놓고 내가 서로 용서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사님 먹던 특히 발 아프고 뭐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그거예요. 또 일하다 보니까 그 용 몰고 온 거예요. 그대로예요. 사건 놓고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기도 좀 시켰습니다. 잠깐만 다 하는 것도 있지만 깨끗한 은혜가 제물이 돼서 이 말씀도 아래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조금 더 기도 좀 넓힐까, 좀 더 길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몰라요. 제물이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온전한 제물이 돼서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대표 기도 전에도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앞선 기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 깨달아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세상 사람들의 교훈, 풍조 휘말리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예요? 생명의 하늘나라 줘가지고 이제는 오늘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받지 못한 대신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식구들이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친구, 내가 대신 죽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못 주는 게 아니라 미운 것도 아니고 대신 사람 대신 용서 못하고 내가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 나누는데 이게 모든 겁니다. 히브리서 12, 마태복음 11장, 마태 11장 27절 보세요. 아우 예수님이 모든 걸 줬어요. 그것도 우리도 모든 걸 주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맡긴다. 애를 이어가라. 계속 이어가라. 그 개인적으로 이어. 저도 하나님 이 하나님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식구들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내가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되면 죽으라니까 하시니까 꼭 이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걸 예수께서인데 오늘 때를 따라 깨어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근데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 주자는 예수님 말씀 용서 못하면 자고 있는 겁니다. 덜 배기되고 자다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말씀 받아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잠자는 깨는 모든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걸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늘나라를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록이 다 똑같아요. 계시록에는 비유를 많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예수님 사복음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아주 정확히 하나하나 풀어나간 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뭐 계시록도 필요하니까 그걸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 데려놓고 본 지금 여기다 하늘 사도바울도 하늘 사도들이 하늘나라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라도 베드로 2장 9절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거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어. 그럼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이 아니라 6절 7절 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 4장 5절부터 6절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1장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편지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다음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나라와 그다음에 제사장 삼으신 거기에 영광 있기를 원한다. 용서 주면 축복해 나가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똑같아. 그래서 비유를 좀 하다 보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의 촛대가 있다. 오른손에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 7 촛별 오른손을 구원하는 7개가 있어. 수하시고 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 예수님 말씀 다시 별들입니다. 살려내는 것들입니다. 그걸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그러고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명하였단 말은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십자가 가지고 하늘 보자 올라가자 모든 천사를 권세와 능력으로 부리는 겁니다. 권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24절 보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서 나라와 권세 할 권세를 가지고 전 부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 주고 나면서 그제 용서할 때 그 자리 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앉아라 뭐라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몸으로서 앉아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고 바꾸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하늘나라 주었는데 내 속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용서 못하는 거 막 혼나는 과정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 바꾸고 고치면서 은혜가 일어납니다. 만가의 근원 되시는 잠조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그저 들리는 말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실전에 살아서 나를 먼저 깨끗게 하는 그런 하늘나라 주셨으니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 더러운 세상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도리어 생명의 은혜기를 나눠주며 나 먼저 깨끗하게 남들 죄를 대접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살아서 은혜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도록 더욱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내 눈은 사람들의 세상 속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그런 불태운
그런 불꽃 같은 눈,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내 귀는 생명 살리자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또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갈 때마다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